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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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7.8기 축복의 원리 두 번째. 7.8기 축복의 원리 두 번째. 부제목은 하나님의 축복 원리로 살라. 하나님의 축복 원리로 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은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잘 다시 되새기셔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자녀를 축복하라, 그런 이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축복하는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해야겠다. 싫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달라 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듯이 복주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그 원리를 알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삶 속에 영적인 복도 주시고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리즈로 설교하는 이 설교를 잘 오늘도 경청하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지난 설교들을 잘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에 축복을 하시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익히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달라요. 되새김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하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에요. 다릅니다. 되새겨서 내가 소화를 해버려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뜻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 속에 저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유하시고 아주 그냥 가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많이 무너져 있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더 큰 능력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됩니다.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7번 넘어져도 결국은 일어난다. 그게 7.8기라는 뜻이죠. 그 7.8기라는 그 용어는 성경에 있지만 이 고사성어는 금요일에 설명을 했듯이 이제 중국 역사 속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죠. 오래전에 중국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장수가 이제 그 전투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막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죠. 동굴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색하는 그 적군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잘 동굴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거시기한데 거미가 자꾸
자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막 치니까 이 장수가 칼을 가지고 이놈의 거미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헤집어 버렸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느새 거미가 또 거미줄을 또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걸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없애고 7번을 없앴는데 이놈이 포기했겠지 했는데 이것이 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대단하다. 감복을 했어요. 그래, 너도 살아야겠지. 나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너도 살아야지. 내버려 뒀대요. 근데 이제 밖에서 막 수색하는 소리가 막 웅성웅성 막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더 동굴이 깊지 않은지라 몸을 숨겨도 이게 발견하기 쉬운 그런 동굴인데 적군들이 막 수색을 하다가 그 동굴을 발견하고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야, 수색해봐. 그래가지고 어느 병사가 이제 막 수색을 시작했어요. 나는 장수야. 나는 이제 야차하면 이제 한번 뭐 죽을 때까지 싸우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숨어 있고 수색한다. 수색. 칼이야. 총 없어 그때. 칼. 근데 동굴이 왔는데 여기 사람 있나? 혹시 여기 숨었나? 거미줄이 있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알겠네. 수색하려고 했는데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 있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을 텐데 여기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색을 하지 않고 그 병사가 보고를 했어요. 장군님 여기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없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 거미가 내가 7번이나 이렇게 거미줄을 다 없애버렸는데 기어이 거미줄을 다시 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7.8기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거미도 그 일개 미개한 미물인 그 거미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붙잡는 자, 하나님 반드시 영육간에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게 7.8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좋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살고 싶어요 하면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가족 간의 문제도 그렇고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하나님은 나오는 자에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질 뿐이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는 재앙으로 인하여 재앙이 더 찾아올 것이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냥 엎드러질 것이다. 그 의인이 누구예요? 완전해서 의인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영생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넘어지는 일을 당했을 때 이때 오히려 이 위기 속에, 이 질병 속에, 이 경제적인 몰락 속에,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업의 위기 속에서, 직장 생활의 위기 속에서 이때에
내가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내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경제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불순물을 이 위기 때에 내가 제거해야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연단이 돼야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버려야 되겠고,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되겠고,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만 주십시오. 이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왜 길어진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 왜 길어졌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40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기간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엎드러져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 애굽에서 탈출했던 첫 세대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고는. 그리고 그 2세대 3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련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첫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 같은 힘든 생활을 왜 자꾸 하나? 왜 길어지나? 왜 그게 늦춰지나? 왜 회복이 빨리 안 되나?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불순물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서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40년 동안 참 고생했지. 40년 동안 참 힘들었지. 나는 너희들을 40년 동안 고생시킬 만한 의도가 없었다. 너희들을 참 괴롭힐 만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근데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잘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테스트해서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연단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록된 그 출애굽기에 쭉 보면 또 신명기, 레위기, 여호수아까지 쭉 기록을 보면은 하여튼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 우상숭배, 불평, 불만, 원망. 그 지도자 모세를 막 또 아론까지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불순종의 그런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꾸 더딘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의 근처까지 갔어요. 1년 만에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어요. 이제 정복하면 돼요. 공격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불순종을 하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이고, 야, 그 땅은 아주 큰 거인족 속이 사는 곳이고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냥 다 떼죽음 당한다. 다 몰살 당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지, 야, 우리가 가면 그냥 끝장이다 하고 정탐꾼이 대부분 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앙을 퍼뜨렸죠. 그것을 계속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 10사람들이 막 수군 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지도자로 믿고 따라왔는데, 아,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택한 것 같아.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 그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일 작셈이네. 하여간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그 백성들에게 쫙 퍼지니까 다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되겠구나. 그 다시 빠꾸에서 뺑뺑뺑 도는 게 39년을 더 돌았어요. 그 40년이 되고 나서 그 1세들이 다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새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들어가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생한 줄 알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테스트해봤다. 왜?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복을 줄 텐데, 불순종한 상태에서 그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짧을 수 있었는데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 탓이요? 아니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탓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빨리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7.8기. 빨리 8번째, 이제 8번째가 될 수가 있어요. 빨리 일어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혼미케 하는 영들이 그걸 감춰놓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 거야?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무지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흑암의 세력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우둔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날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면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려와요. 내 안에서 그 음성을 의심할 수 없는 그 선명한 음성이, 분명한 음성이 내 심령 안에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막 그 음성이 울려오기 시작해. 내 영혼을 깨워요. 아멘. 하나님 음성은 내 속에서 들려와요. 이건 뭐 들었다 어쨌다 저쨌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오죠. 그 내 안에서 탄식이 나오고, 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아직 나보다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별일 없을 수가 있어요. 아직 연단의 단계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나를 더욱더 큰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셨구나. 그 죄악마저도 끊고 버리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담으시려고 그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는데, 다른 사람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데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되니까 이제 그 그릇을 비우시라고 하는구나. 청소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안 그래, 나는 왜 그래요?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음 줘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락한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는 항상 1대1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어제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안 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과연 기도해도 될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실까? 하면서 이 불신의 영이 나를 꽉 지배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도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여행이나 가고 싶고.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때는 하나님, 그냥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속으로 그 간절한 그 신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내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그러다 찬양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다시 날씨가 훈훈해, 이렇게 좀 따뜻해져 가지고 산기도 하기 좋은 계절이라 요즘에 텐트 짊어지고 다시 산에 한번 가야겠다. 시간 되시는 분 저 따라오세요. 모르겠어요. 신망이 쭉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마음뿐이지. 정말 산에 가서 한번 막 텐트 쳐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아주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 목사인지라 3층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때때로는 성도가 들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를 할 때, 어느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 성도의 사정을 알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또 밖에서 들으려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되 큰 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여 소리를 제가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주여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막 미사일을 날리는 거죠. 저도 자주 주여 하면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속에 그 성도의 사정이 들어있으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내 사정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여 주여를 자주 하죠. 가끔 앞에서 누가 졸고 있으면 주여 정신 바짝 차려. 주여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여러 기도 제목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으시고, 그때 이제 그 설교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다시 일어서려면은 불순물을 제거해라. 죄를 끊어버려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순종하는 자세가 되라. 지난 금요일은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원리.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일단 나를 비워라.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 내 속을 비워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내 안에는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축복의 원리가 아무리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때 그때부터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단계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잠자고. 사람은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이것을 더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 단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이 아니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우리 일상이 그 정도인 것은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복인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알고 그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현재 내 믿음으로는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만큼은 돼도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 안 되는데요.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염려 안 돼요? 직장생활 하는데 잘리면 어떡하지? 사업하는데 이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지되면 어떡하지? 걱정 안 됩니까? 되죠. 우리 청년들 지금 취준생들 좀 들어있죠. 이 취업도 안 되는 때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지금 2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막 줄도산 나고 있는데 과연 내 일자리 있을까? 염려 안 돼요? 되죠. 현실적으로. 끄떡끄떡. 그죠?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면은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 내가 그저 내 입에 풀칠하려고 내가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그런 1차원적인 그런 1차적인 그런 동물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확장되고 그 의의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으로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여유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의식주가 보장이 되어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내 의식주 해결하기에 급급하니 여유가 없으니 마음뿐이지 하나님 참 이게 하나님의 동참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내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에 참 동참하고 싶거든요. 똑같은 기도인데 주세요. 의식주 해결해 주세요. 똑같이 주세요인데 이방인들은 나를 위해서 신이시여 나에게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주세요. 그게 진심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그게 정말 믿음이고 진심이면은 열린다. 활짝 열린다. 대로처럼 열린다. 그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니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이면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과는 진실이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생명에 풍성함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제일 큰 관심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가장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권면하든지 열심히 그 일에 동참을 하면 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으며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는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아멘.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그 복을 주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불순물들, 불신앙 이거 다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기심 이거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부어진다.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사랑과 섬김의 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그 통로를 통해서 역으로 그 통로로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과 나와 그 통로 속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사랑이라는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 그 통로를 누가 열어야 돼요? 이웃에게 내가 열어야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섬기고 중보기도 해주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위해주고 때때로 권면해주고 영육간에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길을 많이 열어놓으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죠. 길을 많이 열어놓으면 그 많은 길로 많은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통로를 따라서 역사를 하세요. 사랑의 통로. 근데 그 사랑의 통로를 내가 열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내가 그 길을 잘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정도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넘어선 사람, 그 자기 이기심, 자기 숭배, 이것을 넘어선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오늘 설교는 그 단계를 넘어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스스로 안 돼요. 기도할 때만 돼요. 기도하면 그만큼 되고, 기도하면 그만큼 되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설교하는 게, 너희들이 그냥 밥 먹고 그냥 너희들이 삶을 사는 그냥 그 수준에서 인생을 꿈꾸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최소한도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살아라. 나 이렇게 뭐 게임 좀 하다가 뭐 이렇게 학교 들어가고 뭐 자격증 하나 따고 뭐 이렇게 밥 먹고 살면 되지. 왜 어릴 때부터, 왜 중고등학교 때부터 왜 거기 그 수준에다가 너희 꿈을 맞추니? 거기다 맞추지 말고 조금 더 원대한 꿈을 꾸면 안 되냐. 어차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 내가 10대인데, 아직 학창시절인데, 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삶을 책임지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도, 친족들도 윤택하게 해주고, 내 이웃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일이 잘 되는 일에 쓰임받고, 기왕이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겨우 내 믿음 하나 지키기 급급하고 내 입에 풀칠하게 급급한 인생을 살다가 겨우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감사한데, 천국에 들어갔으면 감사한데, 기왕이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애가 타니까 자꾸 다그치며 설교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수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신비에 확 새겨지기만 하면 어른들과 달라서 아이들은 확 바뀌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살면은 내 형편은 윤택해져요.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돌보면 내 영혼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윤택하게 하면 내 경제생활도 더불어 윤택해지게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 심령도 평안해집니다. 삶은 윤택한데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잘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소화해보자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기도해서 한번 내 것으로 한번 삼고 이 말씀을 살아보자 이거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는 거 쉽냐고요. 먼저 나 윤택하게 하기 쉽죠. 그게 우리의 지금 이 선이에요, 선. 넘어가기 힘든 그 언덕이죠. 근데 넘어가면은 그 너머에 축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언덕을 못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아멘. 흩어 구제해 주는데 더 부하게 된다. 흩어 구제하니까 그 통로로 부가 오는 거예요.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과도하게 아끼면 내 심령이 비참해져요. 돈은 모을 수 있지만 내 심령이 평안이 없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 천국을 사모해서 가난해진다는 그런 마태복음 5장 1절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도히 아끼게 되면은 내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초라해진다. 내 마음이 가난뱅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부자는 뭐예요? 없어도 마음이 부자로 사는 사람. 그죠? 없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워주고 빌려주고 구제해주고 도와주면 형편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항상 마음은 부자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 이 말씀의 구절을 살아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주세요. 아멘. 계산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복 준다고?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벌써 내 자아 섬김, 자기를 신삼아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살면 복 준다고? 절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순수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때 묻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때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그 진실이 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재고 이렇게 이렇게 손익계산 따지면은 관계는 하는데 깊은 관계까지는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가져도 서로가 이렇게 좀 계산적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관계를 하는 것이지 깊은 관계는 못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윤택해질 거야,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겨워서 그 반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저 나타내는 마음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광야 길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나마 거기에서 벗어나면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이기면 축복이고 광야로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이다. 그죠? 기독교인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도 천국 들어가면 감사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극복하자. 극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복을 부으셨으니 당신도 그 하나님을 섬겨봐라. 아멘.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수준 높은, 그 깨끗한, 그 순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그만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수준을 벗어나고 싶거든. 그냥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 그냥 왔다 가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좀 이웃을 위해서 한번 보람된 인생을 한번 살다가 가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천국에 와봤더니 천국에 들어가면 이거 줄 거야.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계산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내게 집을 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세요? 내가 다 계산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시나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내게 이런 그 상을 주시나요? 하나님, 정말 쑥스러운데요. 내가 다 기억하고 다 계산하고 있었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영광을 천국에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것을 야, 나 멸류관 받아서 자랑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 멸류관, 그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돌려드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멸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게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럼 천국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와, 당신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멸관도 주시고 아름다운 집도 주시고 이런 상급도 주신 당신에게 이런 영원한 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천국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 영광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 기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 속을 좁아지게 만드는 게 상처예요, 상처. 이 마귀라는 놈이 막 삶 속에 이 상처를 꽉 줘서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 탐심, 탐욕, 이기심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좁아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로 벗어나야 돼요. 상처도 기도로 벗어나서 넓어져야 되고 내 안에 욕심, 탐식, 이기심으로 가득 찬 것도 기도해서 이것도 벗어나야 되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아멘.